믿으시고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잘 믿어주시고. 자, 그러면 인사하면서 할게요. 우리 복권 예배 전 인사.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손뼉쳐.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앞에 계신 분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떻게 즐겁게 인사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좀 먼데 계신 분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저 멀리 계신 분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인사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신나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보같이 웃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보같이 웃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으면서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큰 소리로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반갑게 인사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네, 인사 다 나누셨나요? 그러면 침묵으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름 기도는 우리 가락을 예약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떠오르고 있는 가락을 예약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벙커교회에서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은 그냥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보도해 주시옵소서. 마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벙커원 교회 찬양을 맡고 있는 이소가 샤프하는 오늘은 저기 나는 봄수다가 시작을 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스페셜 원맨쇼를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초코파이 드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송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송구 띠비게 도곡당 띠비게 도곡당
새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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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요 여러분. 새빨간 하지마요 여러분. 언제나 너의 진정하시고 건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달리님 하나 쓰시겠어? 건강하게 여러분 진정하시는데 예배 오늘 약간 소설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시작하시죠. 달리님 하나 쓰시겠어?
노래 노래가 되게 중구난방이요. 일관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어색하게 끝나는 노래가 함께 가자 우리. 도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끝내겠습니다. 네, 주시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서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의 은혜 가득하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은혜 가득하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주께서 주님을 맞으시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은혜 가득하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은혜 가득하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의 은혜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나누는 기도 시간입니다. 앞에 뭐 얘기했듯이 나는 봄수다도 2주년을 맞이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벙커교회도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벙커교회는 6월 첫 주가 일주일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내용이 있으신 분, 혼자 감당하기 힘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아니면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 아니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고백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 분, 어떤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되 경건하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나누는 벙커반에 함께 나누는 기도 시간입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기도 선착순 5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편하게 나오시면 돼요. 네. 네, 그럼 나왔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상한 거 시키려는 게 아니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앞에 계신 분이 목표로 인사. 더 앞에는 안 계신가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분이요. 예. 처음 방문해서 너무 낯설고 하지만 이런 공간이 이런 교회가 있어서 정말 고맙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1일 첫째 주부터 나왔던 이하나라고 합니다. 나올까 말까 많이 고민하면서 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정보를 안 울었는데 교회 오니까 진짜 눈물이 많이 나네요. 혹시 금요일에 냉동 창고 화재 난 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희 집 얘기거든요. 지난 한 10년 전쯤 저희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부도가 나셔가지고 그 이후로 다시 용기를 내셔서 하나하나 발품 팔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지었던 건데요. 하나 짓고 2개 짓고 그렇게 늘려갔던 게 그러니까 이번에 불에 탄 게 평수가 한 200평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냉동 창고라는 게 임대예요. 임대. 저희 아빠가 창고를 한 40개 정도 지었어요.
지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 근처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와서 창고에 물건을 맡기고 저희는 임대를 주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희 아빠가 되게 정말 바보같이 성실하시고 바보같이 정직하게 그렇게 일하셔서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잘 뭐 어려워도 잘 위로하면서 괜찮았는데 이제 좀 괜찮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저녁에 친구들 같이 저녁 맛있게 먹고 그러고 있는데 10시쯤 전화를 받았어요. 창고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너무 놀래서 이제 다 가시고 저도 도착했는데 소방차가 한 6대쯤 왔나? 그래서 거기가 다 탔어요. 불이 한 3시간 정도 계속 타다가 불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으로 다 밀었어요. 다 밀면서 화재를 진압해서 10시에 도착해서 5시쯤 불이 아마 다 이제 잡힌 것 같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요. 지금 기도하는 거는 저희가 물론 제일 피해자지만 저희한테 물건을 맡기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 30개 정도 이제 창고를 임대로 쓰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장사하시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피해 보상을 앞두고 있거든요. 저희도 화재보험을 들어온 게 있는데 삼성화재고 삼성화재에서 그 다 주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피해자지만 또 너무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보상 문제가 얼른 해결이 잘 돼서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잘 받아서 저희가 저희에게 맡기신 분들을 또 잘 얼른 빨리 보상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정말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믿음으로 저희 가족들이 잘 모든 걸 이겨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진행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해하실 뿐 아니라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가 초반 분위기와 다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상 좀 바꿔봐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노리언이라고 이제 그 예술 모임, 이제 시즌 2 연극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진행도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셔가지고 쉬운 모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놀고요, 이야기하고요. 그 내용을 그냥 연극으로 무대에 올리지 않은 내용이니까 자기가 좀 재능이 있다, 그리고 재능이 없으셔도 뭐 열심히 하겠다, 뭐 하여튼 놀실 분들은 오늘 첫 모임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반모임 당해라더라고요. 갑자기 봄소풍을 난다고 그래가지고 다 봄소풍을 가시는 바람에 소모임이 진행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노리언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술 모임이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혼자 나왔더라고요. 예술 모임이 다 떠나고. 아무튼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예술로서 사람들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즐겁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유민님 자유 주제이십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 안 해요. 오늘 설교 말씀은 기록님 말씀으로 되시니다. 말씀 없이 뭐 한다는 거는 전 이단 사이드를 치고 자, 늦게 우리 축복 만드시는 우리 미모님께 늦게 본문 말씀을 알려드려가지고 전달이 안 됐는데 함께 보실 말씀은 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내줄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보고 질겁을 하자 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다니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아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하였다.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버린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과장이 전화를 받았어. 그러더니 말단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부활을 믿는가? 그러자 이 말단 사원은 웬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인가? 이러면서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과장은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나도 그랬는데 이번에 믿게 됐네. 이 전화를 받고 말이야. 지난주 화요일에 자네 장모가 돌아가셨다며? 그래서 자네 결혼했지. 장모께서 부활하셨네. 자, 자네 저는 전화야. 이런 뻥을 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미 돌아가신 분이거나 곧 돌아가시지 않은 분인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뻥을 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배를 타고 예수의 바다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의 부활, 우리에게 던져진 의문입니다. 오늘 8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9절 이후, 8절 이전과 9절 이후가 마가복음의 중대 구분점이 됩니다. 9절 이후도 있거든요. 사실 마가복음은 16장의 마지막, 이 마가복음은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1절부터 8절까지가 원문에는 적혀있는 마지막 부분이고 9절 이후는 나중에 덧붙여진 부분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나중에 덧붙여졌다면 마가가 덧붙인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덧붙였을 것이다라는 것이 또 거의 뭐 일치된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남의 글에다가 뭘 덧붙여가지고 저자와 상관없는 그런 글이 되어버리면 오늘날 법정에서는 저작 인격권 침해라는 그런 주장이 또 성립이 됩니다. 원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엉뚱한 걸 덧붙이면은 내 것도 아닌데 원래 저작권에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오래된 사본, 마가복음은 원문이 없죠.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사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래된 마가복음 사본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사본, 시나이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그 사본에는 구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해서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유세비우스, 그리고 예로니무스 같은 교부들은 구절 이후는 이게 뭐야 이거? 이러거나 무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유세비우스 같은 경우는 제롬과 함께 이것은 마가가 쓰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스틴,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같은 교부들은 구절 이후의 구절이 마가복음 본문에도 원래 포함되어 있었다, 원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긴 합니다만 소수 의견입니다. 당장 마가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괄호가. 9절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고 승천하는 모습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의 부활 내용이 빈 무덤 말고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이 아쉬워했던 2세기 독자가 나중에 덧붙인 거 아니냐. 실제로 예수가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을 반드시 좀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덧붙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보수성의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마가가 직접 기록한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른 보조자에 의해 첨가되었고 그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정황으로 예수의 부활은 과연 의심할 만한 것인가?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또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종교 철학자인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의 리처드 스윈번 교수는 2005년에 수학 공식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증명해 봤을 때 97%가 정확하다, 97%가 사실이다, 이렇게 부활의 사실 여부를 비율로 환산해서 말했는데 거의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의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좀 찜찜합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결국 마태와 누가가 베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 미적지근하게 표현하고 있으니 과연 진짜 부활이 있는 것인가? 아마 이로부터 논란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이 표현만으로는 과연 예수의 부활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이야기죠. 누군가 무덤 문을 열고 예수의 시신을 탈출한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시신 탈취설 이겁니다. 실제로 신학자 헤드만 라인바루스와 레신 같은 사람은 제자에 의한 시체 도적설로 해석했습니다. 제자들이 무덤 문에 갇혀있는 예수의 시신을 들고 날랐다, 튀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 2번으로 안 넘어왔는데 당시 그 입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마 군인들이 아주 삼엄하게 감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군인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서 무덤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가능했을까?
당시 제자들은 일반인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추적 대상이었습니다. 반석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저자들, 흉악범 예수의 공범들, 이렇게 난치쳐가지고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언제 제자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가져갈 생각을 해볼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짱 하고 권력자가 돼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집단 내분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선거 결과에서 쳤다는 이유만으로 이 100가지 멘붕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 멘붕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과연 예수의 시신을 탈취할 마음이나 먹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감추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없습니다. 두 번째, 알버트 슈바이처가 특히 주장한 내용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절도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무덤에서 깨어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 무덤 문을 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까? 한정권 고려신학대학 원장이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날 밤 쇳조각이 붙은 채찍에 맞아 많은 피를 흘려 거의 저혈량성 쇼크,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서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였다.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힐 때 못이 손목 두 뼈가 만나는 가운데 못질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다. 발에도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렸다. 십자가 위 수직으로 달린 상태에서 숨을 들이내쉬었다 내쉴 때 횡격막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발에 힘을 주어 몸을 세워야 한다. 그때 발에 박혀있는 못이 발을 더 깊이 찌른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발에 힘을 가할 수 없게 되고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희생자는 호흡 산독증에 걸려 죽게 된다. 이 말에 한 40%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호흡 산독증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죽은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이 일부러 죽은 채 하려고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만약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못 박혔던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무덤 입구에는 커다란 돌로 막혀있지 않았겠는가? 허리에 창이 찔려있는데 그 상태의 몸으로 어떻게 그 돌을 옮겨낼 수 있었겠는가?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예,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성서의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그의 죽음 후 무덤 매장은 역사적 사실로 규정된다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부활에 못 믿겠다 하더라도 예수의 죽음만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기 95년경에 나온 유대 고대사에서도 예수의 고난 후 부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언급이 후대의 그 기독교인이 가필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에 졸도했다는 설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판단, 합리적 상식에 의거한 사실관계 파악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 또한 제자들이 시신을 들고 날았다. 이 이야기도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의 일들, 이 이야기들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고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예수에 살아계셨고 활동하셨던 그 과정의 기록들이 조작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티모시 프리크가 쓴 예수는 신화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몸을 가진 신이자 부세죠. 아버지는 하나님, 어머니는 인간 자녀. 12월 25일생 물을 술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는 것.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무 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 하늘로 올라간 사람. 신도들이 그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 마침내 최후의 심판자로 돌아올 사람. 이게 예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소아시아의 아티스, 그리고 시리아의 아도니스, 이탈리아의 바쿠스, 페르시아의 미트라스. 이런 인물들 역시 예수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조건에 충족시키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티모시 프리크가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성서 속 예수가 지중해 일대에 널리 퍼져있던 신화를 짜깁기 해서 창조한 가공의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풍부했던 이런 설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귀신같이 싹 사라졌다는 점으로 볼 때 예수 부활의 사실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게 또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합리성과 과학성을 잣대로 성서를 파헤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무조건 이거는 괴변이다, 불신앙이다, 이렇게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를 어떻게 봤는가? 예수는 불하다, 이런 입장이 있을까요? 인류의 영원한 고전 신약 성서란 책을 쓴 성서학자 정수구 박사가 인용한 슈바이처의 말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굴러오는 역사의 바퀴를 단신으로 막았었다. 그런데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그대로 굴러서 이 젊은이를 압살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살해된 예수의 시신에 그 바퀴가 그대로 붙어 돌아갔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굴러가던 바퀴를 정지시켰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부활을 부인했다기보다는 육체 부활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현실에 반기를 들어서 그가 예수 돌도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추정을 해봤습니다. 성서를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든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절실합니다. 신약 성서학자인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김창선 교수님 같은 경우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때 기독교는 왜곡되어 정치적 신여로 변질될 위험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을 보면요, 맹신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포섭을 합니다. 탁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탁 끌어들여요. 뭔가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진보적 식견을 갖고 예수를 연구하고 또 신앙을 품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근처도 안 갑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인 게 뽀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나치 시대인 1930년대 당시 독일 교회는요, 예수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북방인종에 속하는 아리아족 출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히틀러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이런 걸 강조하죠. 자신들의 역사를 조작하고 발주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까지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같이 북방민족 출신이다, 이런 불안을 또 만들어냈었고요. 여기에 독일 교회들이 동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한 번쯤 고민이라도 보지 않는다면, 회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먹기 쉽습니다. 반이성, 비이성적인 그런 논리입니다. 목사에 대한 신화와 절대 수정
다 우매한 신앙에서 잉크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에 있어서 불필요한 듯 보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성입니다. 지성. 건성의 반대 지성이 아니라 지식할 때 지성해서 지성입니다. 저에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에 로마의 조작과 윤색이 가해진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생애 직후에 나온 모든 증거는 일관되게 예수의 육체적 부활 사실을 증언합니다. 모두가 조작이고 모두가 집단 창란에 빠진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이게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점이 다른 사람들의 증언만으로 과연 설명될 수 있겠는가 하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신앙의 영역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 역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의 약자들이 도저히 숨쉬고 이 삶을 지탱할 지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담론은 사실 수세기에 걸쳐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간과한 채 그 부모가 내 혈육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 갖고 허송세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예수 부활 문제는 사실상 모든 논란의 분량이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면 불경하고 또 부활을 긍정하면 광신으로 부정하고 그랬었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승천 사건은 우리에게 그저 믿을 것이냐 아니냐 양단 간의 결정만을 요구한다. 예수의 12제자들이나 철인 파스칼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 사건을 만방에 증거할 것인가 아니면 톨스토이나 슈바이처 박사나 불투만인 힐리히처럼 종교의 신앙심 안에서만 따로 부활을 믿겠노라 라고 고백할 것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까미나 샤르트 또는 러셀처럼 아예 고개를 돌려버릴 것인가. 물론 저는 덮어놓고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를 퍼붓는 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는 그 신앙과 권력이 한 묶음이었었습니다. 15세기까지 신앙은 선택이 아닌 강요였고 예수를 못 믿겠다. 나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감금, 화형 이런 걸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종교가 하나의 거대한 권세였습니다. 지식인과 철학자는 기독교가 저항과 대적의 상대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뼈아픈 과거를 목도하고도 현세에서의 종교는 오로지 더 권력화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독교인의 권력 창으로 얻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 거듭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의 어떤 모든 권력을 지배할 때 비로소 온다. 이질할 떠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고지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신앙 좋은 조지 W 부시와 그렇게 신앙 좋은 이명박의 측근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양식 있는 신앙인은 이런 걸 거부해야 됩니다. 고지론을. 기독교는 탄압받고 고통 겪는 사람들 편에서야 그 순수성과 가치가 영원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항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부터 보십시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달리 변두리였습니다. 당시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못배우고 병든 사람들 심지어 사마리아인까지 끌어안으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자들은 말 그대로 루저였습니다. 사마리아인,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뭐 사회 하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개하고 당대 사람들은 같이 뭐 어울리는 것조차도 정말 부끄러워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 근친상간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인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마치 요즘에 그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인간 쓰레기로 본 그런 시선과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이건 말 그대로 도발이자 저항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이 하층 그리고 사회적 부흥자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사회적 복음을 선포했다. 이건 말 그대로 도발이었죠. 그리고 그러더니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모든 종교적 권위와 또 구원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에서 예수가 난동을 피웠던 이 또한 도발과 저항이었던 거죠. 예수의 죽음 또한 도발이었다면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 정현복 한국기독교연구소 편집위원회 해석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1세기 팔레스틴에서 성전은 죄의 용서를 독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죄를 위한 희생자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 이거는 성전에 연맥인 거예요. 성전의 속죄의 이른바 독점권 이런 것들을 예수가 거부했다는 것이고 성전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이런 독점권을 한마디로 부정하는 이런 행태는 말 그대로 예수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도발과 저항을 가했던 것이다. 그런 예. 그들은 예수를 결국 죽였지만 예수는 자신의 죽음마저 제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모든 종교적 제의와 권한을 독점하는 시도를 깨끗하게 부정하고 무력화시켰던 예수의 삶.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가 갈아넣었던 휘장을 다시 바느질로 꾸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 막을 새로 재건을 합니다. 복음을 독점하고 권력을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는 그저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 죽어야 당신 정말 대단한 그 어떤 신기를 갖고 있어. 이런 신기의 소유자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를 한낱 도깨비로 만드는 부활신앙은 부활은 신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형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읍시다. 정승우 박사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가 처형당하고 70년이 흐른 뒤에 쓰인 문서다. 근데 지금 누가 성문 밖에 있다는 것일까? 부활한 예수가?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처형당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현장이 바로 성문 밖이라고 호소한다. 즉 수난의 현장이 바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계속적인 현존으로 체험하는 장소는 바로 민중들의 고난과 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수의 고난은 또 부활은 사건의 사실성으로 그 가치를 매길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를 배회한다는 그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고난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삶의 의욕과 소망을 부여하느냐, 여기에서 부활의 가치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찾아와서 끌어안는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인가를 성찰하고 예수 대신 가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박노의 시 가만히 두손 라는 시를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집 없이 추운이여 예수님도 집이 없었습니다. 노동에 지친이여 예수님도 괴로운 노동자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여 예수님도 자기 땅에서 배척당했습니다. 배신의 거는이여 예수님도 마지막 날 수치고 하나 없었습니다. 패배에 절망하는 이여 예수님도 영원한 현실 패배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영원한 루저였습니다. 루저로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삶.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갑니다. 루저로서 삶을 마감한 예수. 루저의 진정 예수님. 자, 우리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만 맞췄던 초점을 이제는 우리에게 돌려봅시다. 부활이라는 가치를 따질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사실에서만 찾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무궁하게 무진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 회원분들 회원에 죄송합니다. 지체, 어린이 지체 여러분들, 우리 대물님께서, 대물 아시죠? 예, 가면 속에 계신 분이 이제 저 뒤에서 종이접기 놀이 하고 있으니까 예, 예배가 좀 지루하다 이러신 분들은 가서 예, 같이 종이접기 해줘야 좋고요. 항상 이제 건강교회도 우리 어린이 지체분들 많이 생겨서 예,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에게 축도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과감하게 손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예.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시고요. 예, 이상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광고 말씀 예배 총괄하시는 우리 조슈아님께서 광고 말씀 있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나누시죠. 3사람 이상 샬롬하고 인사 나누시죠. 박수도 하시고. 이 영어권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이 되면 이런 말이 들립니다. It's time for announcement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벙커원 교회는 광고 시간을 다르게 표현을 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받으신 주보에 예, News and asking for coope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협력을 위해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부탁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이 광고 시간인데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광고 시간이 기도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나게 기도를 비유를 했는데 기도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고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코드에다가 잭에다가 꽂는 게 바로 기도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전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뭐 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은 빛과 같은 역할,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서 노트북이 가동이 되는 그런 게 바로 기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때가 지금 자꾸 되어가고 있는데 이 광고 시간에 나누는 내용들도 우리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 번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요. 놀이연 연극 모임이 시작했는데 우리 벙커교회에서 소모임들은 다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소모임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소모임이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또 관심 가지시고 협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또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달 매월 이렇게 한 번씩 소모임이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5월달 예배는 독서 모임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호수님 광고해 주셨듯이 우리 주일학교 벙커원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헤아리 보니까 9명 이렇게 어린이들이 나왔는데 임시로 홍수장 전도사님이 지금 임시로 담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해서 종이접기 네이버에 종이접기 딱 검색을 해보면 홍수장님이 26,000명 제가 알기로는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종이접기 조형 예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전문가가 지금 아이들을 돌로 벙커교회는 아무나 아주 전문가만이 이게 벙커교회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도 부탁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밥힐링 왼쪽 자리에서 모입니다. 식사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찬양하시고요. 예, 소모임 오늘 있습니다. 예, 놀이연 출범했습니다. 예. 다시 안 올라오는데 오늘 특별히.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연극할 수 있으면 하자 이겁니다. 알겠죠? 배우들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앵콜곡은 뭔가요? 자, 우리 여러분은 뭘 원하시죠? 트로트 버전? 낙범수? 어떤 걸 원하시죠? 저도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조만간 전문가로 참여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버벅거리는데요. 할 수 없어요. 사연과 가꾸는 거 그냥 생으로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검수 첫 버전 이렇게 시작합니다. When I say come, you say soup, boom, soup, boom, boom. When I say come, you say soup, boom.